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거할 곳이 어디인가, 내 몸과 내 마음을 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가 나를 원하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겉모습이나 가진 것이나 이룬 것으로가 아닌 나 자체로 받아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은 언제, 그리고 언제까지 나에게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리가 없을까봐 불안해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어야 할 자리를 염려하고 간절히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은 불안하거나 또는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흔들리는 날에는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듯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지진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린 듯하고 더는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텐트를 치고 자는 그 공동생활의 자리에 일부러 찾아간다고 하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자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집 몇 채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곳에는 내 마음을 둘 자리가 많다는 것, 내 몸과 마음을 편히 쉴 곳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곳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처럼 몸과 마음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면서 살지 않아도 그곳에서는 우리를 받아주고 편히 쉬게 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계시며 또한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지만 이 땅에서는 거할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을 가리켜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누구도 편히 되어줄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쟤 뭐야? 쟤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그의 존재를 싫어하고 무시하며 온 힘을 다해서 거부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말이나 이방인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나그네가 되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무서워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나라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쟤 뭐야? 쟤가 왜 우리나라의 총리야?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기 원했고 그 결과 사자굴에까지 밀어넣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지만 이방 땅에서는 오히려 이방인의 처지가 되어서 버림받고 홀대받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자녀 삼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어둠의 빛이었고 생명이 죽음을 향해 다가왔으나 어둠과 죽음은 생명이며 빛이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쟤 뭐야? 쟤가 왜 여기 있어? 하고 외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정죄와 손가락질 그리고 분노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선생이신 예수님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방인과 나그네로 홀대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로서 너무도 당연하며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거할 자리가 없고 그러한 사실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 두려울 때, 분노가 차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안전한 집을 사면 될까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재물을 마련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 앞길을 책임져 줄 어떤 사람을 잘 사귀고 그에게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된 삶을 견디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은 이 땅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집을 짓고 집을 사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을 마련하면 평안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높여주는 자리와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 인정과 칭찬이 있으면 자신의 거할 곳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홀대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피하지요. 또는 그들과 싸워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즉 홀대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려고 가진 힘을 다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고 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우셔서일까요?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정죄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도 자주 그리고 쉽게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 용서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하지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그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용서의 이유와 용서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홀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은 당연히 똑같이 홀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죄악의 상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금기시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미워하지도 못하고 또 용서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를, 그 고통을 계속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를 홀대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홀대한다면 그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니? 너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하거나 또는 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다. 즉 우리를 환대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하고만 있으려고 한다면, 혹은 홀대하는 자에게 계속 선대해야만 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도대체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착한 척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라고 악한 자들에게 선대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게 대하고 우리를 홀대할 때 너무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을 주님이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상하지 않아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속상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을 환영하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유에 누우셔야 했고 여관방 한 칸도 내어줄 사람이 없을 만큼 홀대를 받으셨지요. 얼마나 그분이 홀대를 당하셨으면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분류되던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목자 외에는 그분께 경배하러 오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들 그분을 무시하고 홀대했습니다. 그분이 오셔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고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셔야 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홀대를 받으시면서도 그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단번에 버리고 자신을 환영한 몇 사람만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고 오래 견뎌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내심 덕분에 그분이 살아가는 동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오신 의미와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그 말씀에 그런 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내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 두려워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홀대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려고 애쓰며 그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그들의 홀대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그들의 악함만이 더욱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홀대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겉모습 때문인데요. 그러나 겉모습으로 홀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그런 겉모습으로 홀대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왔을 때 아무도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심지어 사무엘마저도 다윗을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알아본 다윗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셨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선인과 의로운 자에게만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면 모든 죄인과 불의한 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착한 척을 하면서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모두에게 해와 비를 고루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은 오히려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그 햇빛과 비를 볼 때마다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겠으나 그 속에서 악인을 선대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그때에 도리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홀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겉모습만으로 여러분을 홀대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여러분은 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주인이며 우리를 홀대하는 자들이 이방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누군가 함부로 대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곳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성을 쌓고 또 벽을 쌓으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고 내가 있을 곳은 오직 주님의 품임을 더 힘써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무시를 당한다거나 몸에 병이 들어서 무시를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임을 늘 기억하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때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는 날이 올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다 나를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알아보기 전 다윗의 형제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만은 원하셨지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취향을 가진 이상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람의 내면과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정확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홀대하는 자들 앞에 늘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홀대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였다면 하나님은 우리 또한 악인과 불의한 자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도 햇빛과 비를 고루 내려주시되 언젠가 심판의 날에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또는 환대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세상 이방인들도 다 하는 상식적인 수준일 뿐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든 불의하게 대하든 박해하고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처럼 너그러이 선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꼭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품에 편히 쉬어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인에게서 받는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물어봐야지 하고 말입니다. 주님, 그때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고통 속에 살도록 놔두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날에는 그런 질문조차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 안에서 웃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이 땅에서 수십 년간 받은 고통과 상처조차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요? 그러나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의 고통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는 가장 큰 아픔으로 남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온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힘내셔서 억지 용서가 아닌 자녀의 특권으로 저절로 용서가 되고 홀대받는 자리에서도 미움 대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온전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도하시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 그들을 품고 인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어 서며 그 모든 길에서 불 기둥이 항상 함께 있어 우리의 어둡고 추운 밤을 환히 비추며 따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에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혹시 누가 오해하고 그래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무엇을 더 변명하고 또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된 하루하루가 주의 자녀된 삶에 힘쓰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온전하신 아버지의 자녀 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미움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소외감과 보복감 대신 긍휼과 소망의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귀한 것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곳이 없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있을 곳은 오직 주님의 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를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